옆에 누가 있어요? 여기 옆에 좋으신 분이 있죠, 그죠?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을 보니 주님을 본 듯합니다.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죠? 딱 보는 순간. 오늘 제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 말씀 가지고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요한복음 15장은 열매 맺는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15장 16절 한번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인정하시지요?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주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보너스가 하나 있는데, 그 보너스가 기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잘못 생각하면 열매가 없으면 기도에도 응답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신 그 이유가 열매를 맺고 그 열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가 항상 내 삶에 있을 때 비로소 기도해도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이 반응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에게 들렸을 때 내가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뭐냐면, 나는 지금 예수는 믿고 있지만 내 삶에 열매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나에게 던졌을 때 여기에서 저는 그 열매를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한 명. 저 말고 다 아니죠? 그죠? 너무 거만한 건가? 글쎄요. 누구도, 저도 역시 마찬가지. 그렇다면 이런 논리가 형성이 돼요.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기도해봤자 소용없다. 열매를 맺지 않고서 기도해봤자 의미 없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에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건들이 많지요. 나는 열매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일이 있네. 나는 전도도 많이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구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말씀과 내 삶의 그 하나님을 경험한 삶에 이 상충되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될까? 이런 고민을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렵지 않은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와 지금 주님이 맺으라고 하시는 이 열매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어라라고 했을 때 사역을 한다거나 어떤 부서에 들어가서 헌신을 한다거나 내지는 전도를 한다거나 기도에 양을 많이 드린다거나 이런 거라고 그 열매를 생각할 수 있지요. 많은 또 부흥사 목사님들은 여러분 열매 맺지 않으면 가지치기 당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가 안 나오네. 난 부흥사가 아니라서 잘 못하겠어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런 참 말이 안 되는 설교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잘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정답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전도하지 말라 해도, 봉사하지 말라 해도, 또 찬양팀으로 이렇게 섬기지 말라 해도 이럴 때 아멘도 해주고 그래야지 주거니 받거니 되는데 됐어요. 이미 지난 거는 의미가 없어요. 주님만 사랑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주어지든지 간에 감사함으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떤 일에 대한 열매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이 된다라고
우리에게 그 열매를 요구하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도할 때 함부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했을 때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육신적인 것을 위하여 구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여 있을 때에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우리가 구하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일을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과연 우리는 살고 있는가? 과연 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고 있는가? 아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오늘 이 사랑의 열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프랑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자기를 기다리게 하는 자의 결점을 계산한다 그래요. 사람을 기다리게 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결점들을 막 이렇게 계산하지요. 그래서 결국 5분 늦게 간 그 사람은 손해를, 경제적인 손해라든지 또 쓸데없이 미움을 받아요. 여러분, 제 시간에 오지 않으면 밉던가요? 이쁘던가요? 밉지요. 예배 시간에 제대로 오면 이쁠까요? 안 이쁠까요? 제대로 오세요. 제대로.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하는 행사 같은 거 할 때 코리안 타임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기 머니투데이 인터넷 사이트인데 머니투데이에 보면 믿음생활 잘하는 이재준 장로, 대림산업 회장입니다. 대림산업 회장인데 믿음생활 참 잘해요. 이분을 모시고 어떤 분이 이제 중국에 일이 있어서 측근이 같이 이렇게 함께 갔어요. 다음 날 우리 만나자, 몇 시에 만나자 이렇게 약속을 하고 이 친구는 늦지 않게 그 시간에 나갔는데 이미 이 회장이 나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에 나왔지만 미안한 거예요. 이상하죠, 그게? 정시에 나왔는데 좀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7, 8분을 일찍 나갔대요. 그런데 또 나와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 날 약속을 하고 그 다음 날은 20분을 먼저 나간 거예요. 그런데 20분 먼저 나가니까 안 계시더래요. 15분쯤 만나기 15분 전이 되니까 이 회장이 이렇게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그분과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대요. 왜 회장님은 이렇게 15분 일찍 오십니까? 라고 했더니 세 가지를 이야기하더래요. 첫 번째는 서두르지 않아도 된다. 서두르면 실수 많이 해요. 특별히 바이어라든지 이런 사람 만날 때. 두 번째는 내가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탈 수 있지만 만약에 늦게 오면 택시를 타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손실이 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느냐? 그 사람이 내가 일찍 나와 있는 내 자신을 보고 나에게 호감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계약도 잘 체결이 되게. 이 세 가지 때문에 나는 항상 사람들과 만날 때 15분 일찍 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래요. 여러분, 이 회장이 이렇게 15분 일찍 나간 이 삶을 가지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그렇게 결정하는 그 삶을 통해 그 사람의 인격을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람은 삶을 살다 보면 우리의 삶에 남들에게 보여지는 자기 자신의 어떤 것들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어떤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 어떤 존재로 비춰질지 너는 이런 열매를 좀 맺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우리도 열매 맺고 싶지요. 우리도 괜찮은 사람 되고 싶지요. 우리도 빨리 가고 싶지요. 우리도 그렇게 평가받고 싶죠. 근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한정에서 여러분과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삶, 첫 번째는 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고 이스라엘 백성은 포도나무예요. 그죠? 구약에 보면 이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의 가지로 연결되어 있을 때 그 포도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다는 것,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 우리가 성령에 이끌려서 이렇게 살아간다는 이 모든 주님이 말하시는 이 열매는 우리의 열심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자동적으로 맺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논리적으로 맞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예수를 믿으면 그의 삶에 예수의 향기가 나지 불도의 향기가 나지는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지 알라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배나무는 배를 만들고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를,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를 만드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누구와 붙어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열매가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우리가 이거 외웠죠.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사랑과 또 오래 참음과 등등등 이렇게 성령의 몇 가지 열매에 10가지 열매, 그죠? 그거는 아시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어떻게 맺혀야 되냐? 사랑 따로, 열매 양선 그게 아니라 한꺼번에, 그죠? 열매는 나무에 포도 1, 포도 2, 포도 3, 포도 4는 내일, 포도 5는 다음날 이렇게 맺혀지는 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맺혀지듯이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서 9가지 내지는 성경 전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를 맺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절대로 맺어질 수가 없죠. 절대로 맺어질 수 없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오지 않으면 예수님이 말하시는 이 예수의 사랑이 내 안에 맺어질 수가 없지요. 따라서 중요한 것,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내가 주님께 접붙임 바 되어 있는가, 내가 그의 가지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에요. 목사님, 포도나무 가지가 당연히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지 어떻게 포도나무 가지가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저에게 질문할 수 있지만 떨어질 수 있습니다. 떨어질 수 있어요. 제가 어제 식물도감을 아주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찾아낸 건데 저는 그 식물을 잘 몰라요. 포도나무가, 여러분, 포도나무 뿌리가 가지를, 그러니까 가지가 그죠? 가지죠. 줄기를 잘라서 땅 속에 심어 놓으면 포도나무 뿌리가 날까요, 안 날까요? 아셨어요, 그거? 저는 그걸 몰라가지고 왜 포도나무를 꺾어서 이렇게 꼽으면 뿌리가 저는 뭐는 아느냐 하면 버드나무, 그 다음에 다육이는 제가 제 방에서 키우니까 이렇게 심으면 나는데 포도나무까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걸 몰랐어요. 고대 팔레스타인에는, 특별히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 두 기후 조건으로 나뉘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겨울은 우기, 겨울에 비가 오고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은 건기예요. 그런데 포도나무를 땅에 심어두면 건기 때, 비가 오지 않을 때 이상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오늘날은 포도나무를 이렇게 세워서 Y자로 받치잖아요. 나무를 대서 받치는데 고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포도나무를 땅에 심으면 줄기가 이렇게 하늘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포도나무는 줄기식물이잖아요, 그죠? 줄기식물이 땅에 뱀처럼 이렇게 흐느적 거린대요. 그런데 건기 때가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땅이 물이 없으니까 줄기에서 뿌리가 솟는데요. 그래서 뿌리가 솟아서 땅 속으로 뿌리를 내려서 거기에서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하기 시작한대요. 그러면 같은 뿌리에서 나와 있는 포도지만 어떤 줄기는 땅 속에 뿌리를 내리고 그 물을 이렇게 흡수해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포도나무의 가지는 당연히 포도나무에 붙어 있죠. 그런데 붙어 있지 않고 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 생활하고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해서 내가 주님에게 뿌리를 내리고 살고 있습니다, 나의 삶의 근거는 주님입니다라고 말하면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근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어느 날 타성에 젖어서 나 혼자 뿌리 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해요. 교회 없어도,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예배 드릴 수 있고 이렇게 이런 거.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는 비결 첫 번째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삶의 근거가 예수님이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오신 그 예수를
내 삶의 근거로, 내 삶의 근원으로 생각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죠. 여러분, 베들레헴에 기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한 남자가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 그곳은 먹을 것이 있어서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모압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게 웬걸 가자마자 어려운 일을 당한 거예요.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아마도 이분의 이름이 엘리멜렉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멜렉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엘리멜렉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 아들을 낳았을 때 너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너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가 가나안 땅에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그 장소, 그 환경을 피해서 살아보려는 욕심에 모압 지역, 이방 땅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이거 웬걸 집안에 비극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말론과 기럨, 그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결혼을 해놓고 죽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엘리멜렉 남편까지 죽어버린 거예요. 나옴이라고 하는 아내와 그리고 오브라라고 하는 아내와 그 다음에 룻이라고 하는 과부 셋만 그 집에 그냥 덜렁 이렇게 살게 되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이 자부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것이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했었던 시어미 나오미는 그 두 자부에게 너희 민족에게 돌아가라 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지요. 그러니까 오브라 맞나? 오브라, 왜 오브라지? 오브라 뭐지? 갑자기 까먹었어요. 뭐죠? 첫째 오르바. 제가 아까는 얘기했죠, 제대로 오르바라고. 오브라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을 너무 많이 알고 있으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 오자 돌리면 그렇게 다 나와요. 뭐라고 그랬어요? 오르바. 맞아요? 오르바. 맞아. 오브라는 저기 지역 이름이에요. 오르바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 버렸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자기의 신을 섬고 다른 사람에게 이제 시집간다라는 의미고,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이 뭐라고 그러느냐, 시어미에게 당돌하게 이렇게 얘기했죠. 1장 16절에 보면 룻이 이르되 내가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습니다. 나도 혼자고 어머니도 혼자고 우리가 혼자이지만 그러나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입니다라는 거예요. 환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머님 우리가 혼자 사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된다면 나는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 내 인생은 의미가 있는 거야 라고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세상 사는 게 너무나 힘들잖아요. 먹고 사는 것, 전쟁의 위험, 뭐 이런 소리소문들이 우리의 삶에 들릴 때,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뿌리를 예수께 내리고 내 인생의 근원은 하나님이요 내 인생의 근원은 예수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열매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열매 자동적으로 맺힙니다. 두 번째, 1절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버지가 농부래요. 예수가 포도나무이고 포도가지가 우리이면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누구냐?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하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삶을 농사짓는다면 얼마나 완벽할까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의 가정이 얼마나 완벽할까요? 물론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그렇죠? 제가 농사 짓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밭을 보면 그 농부를 알아요. 논을 보면 그 농부를 알아요. 제가 농사 한번 지어봤더니 뭐 때문에 못 짓겠느냐 하면 잡초 때문에 못 짓겠어요. 그래서 예전엔 서울에 있었을 때 젊었을 때는 나이 들면 시골에 나가서 농사나 지어야지 이렇게 했는데, 제가 1년 농사 짓고 그 다음부터 농사를 지는 사람은 아무나 지을 수 없다 이렇게. 근데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농사 짓는다면, 김정현 집사님은 제가 이렇게 딱 보는 순간에 지금 근심과 염려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목사가 이게 있습니다. 신면이 있습니다. 우리 김 집사님의 그 걱정과 근심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습니까? 예, 그리고 얼굴을 피시고 기쁜 얼굴로 집중하느라고 그랬어요. 때로는 목사가 틀릴 수도 있어요.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이 농사 지신다면, 그런데 하나님이 이상하게 농사를 지셔요. 저는 이 문장을 보고 아주 이렇게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2절,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린대요. 이게 하나님인가? 이게 하나님인가? 아니, 한번 구원받은 가지, 여러분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짜 가지예요, 진짜 가지예요? 진짜 가지잖아. 이거 자르면은 뭐가 취소되는 거예요? 구원이 취소되잖아요. 명분이 취소되는 거란 말이에요. 문장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이렇게 충격적이었어. 나도 잘려나갈 수 있을까? 근데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봤을 때 열매가 그렇게 이렇게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하나는 제거해 버리시고 하나는 깨끗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찬양 불렀잖아요. 주나를 놓지 마소서. 어떻게 하죠? 주나를 놓지 마소서 어쩌고 왜? 근데 주님이 주나를 놓지 마소서, 이게 베드로가 물에 빠졌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내끼 이놈아 넌 열매가 없다, 잡아봐라. 정말 주님이 그러실까? 여러분들 중에서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는데 내 삶에 열매가 없어서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실까? 이런 거에 대한 갈등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여기 말씀하시네. 이거는 제가 다시 한번 팔레스틴의 그 포도 농사법을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요. 포도나무를 심을 때 농부는 땅에다가 나무를 푹 꽂아서 심어요. 그러면 포도나무가 쭉 배나무처럼, 사과나무처럼, 저는 나무를 잘 몰라요. 잣나무처럼 쫙 이렇게 크고 가지가 생겨서 거기에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 아니라 넝쿨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지가 이렇게 올라오면 어느 정도 굵기가 되면 그 다음부터 이렇게 쭉 흐느적거려서 땅에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건기 때는 뿌리를 내려요, 요놈들이. 원뿌리에서 영양분을 빨아먹어야지 사는데 가다가 그냥 땅속에다 지 맘대로 줄기에서 뿌리가 나와서 지 알아서 혼자 살겠다,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부는 어떻게 해요? 그렇게 뿌리를 내리면 영양분이 없어요. 원 본류에서 나와서, 줄기에서 나와서 영양분을 먹어야지. 여러분, 가지가 뿌리를 내려가지고 그 가지가 영양분을 얼마나 먹겠어요? 못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인이, 농사를 짓는 주인이 이 넝쿨을 딱 들어가지고 그 밑에다가 뭘 집어넣냐면 돌멩이를 집어 넣어요. 여기에 제거해 버리다라고, 제거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가 아이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이로는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들어 올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이 하나님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들어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집어넣어요? 땅속에 뿌리가 내리지 않도록 들어 올려서, 그리고 돌멩이를 끼워서 이 열매가 잘 맺도록 만들어주는 것. 또 하나, 우기 때도 문제가 있어요. 우기 때 비가 내리면 줄기가 땅바닥에 다 있으면 줄기가 썩잖아요. 썩으면은 제거해야죠. 썩으면 깨끗하게 씻어내든지 없애버려야 돼요. 썩기 전에 주인은 이 줄기를 딱 들어서 돌멩이를 그 밑에다 딱 받쳐줘요. 그러면 땅하고 줄기가 붙지 않기 때문에 썩지 않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하나는 들어 올려서 돌멩이를 밑에 넣어서 열매가 맺도록 하고, 또 하나는 썩으면 잘라내지만 썩기 전에 이 줄기를 들어 올려서 돌멩이를 집어넣어서 열매를 맺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거하다라고 하는 그 뜻은 무엇이냐면,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들어 올리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좌절에 빠졌을 때나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성경은 누누이 성경 곳곳에서 일어서라 라고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좌절할 것이 아니고 낭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하여 때로는 일어서기 싫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지금 영적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나지 못하잖아요. 알지요?
그렇게 살지 말아야 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데 안 되잖아요. 이게 인간인 거거든요.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아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오셔요. 주님이 오셔서 나를 들어 올려요. 그리고 그 밑에다가 돌멩이를 쑤셔 집어넣죠. 쑤셔는 너무 강력한 얘기였고 밀어 넣으셔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8절에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한 가지이기 때문에 때로는 아픔이 있어도 그것을 들어올려 돌멩이를 받쳐서 그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못된 성품을 하나님 제거하기 위하여 누구를 붙여줄까요? 못된 녀석을 붙여. 옆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저는 이제 애들이 없으니 딸이 있구나. 저의 못된 것을 하나님이 제거하시기 위해서 첫째 딸은 말 되게 잘 들어요. 첫째 딸은 말도 잘 듣고 이쁘기도 하고 얼마나 이렇게 결혼했는데 잘 살아요. 지금 걱정할 거 없이. 또 둘째 딸은 한번 이렇게 신경질 내면요 엄청나요. 수영아 그렇지. 조심해라 너. 이거 녹화되는 거죠. 근데 자식을 키울 때마다 느끼는 게 있어. 아, 하나님이 나 만드시려고 자식 줬구나 이런 거. 하나님이 나 만드시려고 나의 아내를 주셨고, 하나님이 나 만드시려고 나의 남편을 이렇게 주었구나. 내가 만약에 그 사람들이 아니라면 내가 이렇게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갈 수 있을까? 때로는 버겁고 힘들지만 하나님이 일어서라고 나를 들어 올리셔서 돌멩이를 딱 받쳐놓고 있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 삶을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다고 믿을 때 열매가 생겨요. 아, 하나님의 돌보심이지,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돌봐주기에 내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다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고 돌보심이다. 내 아버지는 농부라. 할렐루야. 그 돌보심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주님은 지금 비유하신 거예요.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가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라고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4절에 내 안에 거하라라는 이 문장이 원래 헬라어로는요 거하라 내 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거하라 내 안에. 주님은 우리에게 열매 맺기 위하여 내가 열심히 내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삶을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삶에 머물러라 라는 뜻이에요. 머물러라. 이게 머무르다라고 하는 것은 순간적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머물러 있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지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좌절될 때도 있고 낭망될 때도 있고, 제가 오늘 이렇게 또 감정이 또 복받친다, 사랑합니다 이 찬양하는데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왜냐하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설교를 많이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저에게 지금 너무 아픈 고민이 있어요. 그 고민이 뭐냐면 하나님이 가슴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만드는데 그 말씀이 내 가슴에 와서 녹아져 내려야 여러분에게 제가 씹어서 넘길 거 아니겠어요? 근데 딱딱한 것으로 내 가슴에 이렇게 맺혀서 있을 때가 있어요. 어제도 너무 힘들고, 이 말씀 이거 너무나 잘하는 거 아니에요? 너무 쉽고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 정말로 설교하기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새벽에 3시쯤에 일어난 것 같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아버지는 농부라. 이 말씀이 저도 모르게 자면서 계속 외워지고 있는 거예요. 물은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 맺지 않은 자는 내가 제거하나니. 그 말씀이 얼마나 내 가슴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머릿속에서 맴돌고 있는지. 아침에 설교를 준비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여러분,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와가지고 오늘은 설교 준비 못했어요 그러면 못한 것이 아니라 설교할
준비가 안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가시면 돼요. 근데 아침 예배 시간 7시 30분인데 7시 10분에 하나님이 피를 주신 거예요. 7시 10분. 그래가지고 7시 10분에 막 해가지고 나온 게 이거예요. 나온 게. 괜찮나요? 웃음 나요? 부족하죠.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야 하는 거 다 알지만 주님 안에 머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고민하면서 주님이 우리의 삶에 요구하실 때 내 안에 거하라 라고 했을 때 내 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고민하다가 그것은 사랑이구나 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분명히 너희가 열매를 있게 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17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한 것처럼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지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 예수님이 3일 후에 찾아가서 문을 두들기셨어요. 얘들아 평안하냐? 얘들아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세요? 얘들아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40일 동안 방황하고 갈등하는 제자들을 두루두루 찾으면서 그들에게 평강의 은혜를 요청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로 물고기를 잡으러 떠나가 버렸어.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련다.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가버린 거예요. 가서 물고기 그물질을 하고 있는데 저기 예전에 봤던 분 한 분이 이렇게 오셨어요. 그들도 아마 지쳤을 거예요. 소망도 없었겠죠. 그런데 한 사람이 외쳤어요. 예수님이다. 그랬어요. 베드로가 물에 텀벙 뛰어들더니만 수영해서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잡은 물고기를 몇 마리를 가져오라 그래서 물고기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먹었어요. 다 먹고 난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죠. 시몬 of the John, 요한의 아들 시몬아, do you love me?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 질문은 아마도 요한에게 청천벽력과 같은 그러한 질문이었을 거예요. 조심스럽게 겸허한 마음으로 그가 대답하지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쳐라.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어떤 외적인 열매를 맺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네가 나를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 사랑의 열매가 내 가슴 속에만 있다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 쉽지 않습니다. 예배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주님을 사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예배 시간이 나에게 기다림의 시간이고 그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살아계신 그 주님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알아요. 힘들다는 것, 우리가 지칠 수밖에 없다는 것, 우리가 좌절될 수밖에 없다는 것, 전도하라고 그랬을 때 전도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 봉사하라고 그랬을 때 봉사하지 못하는 우리의 심정이 우리의 가슴에 있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만 있다면,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거라고 믿습니다. 저는 목회가 제 힘으로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제 힘으로 목회가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의 봉사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도 주님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어요. 많이 힘들지요. 어렵지요. 좌절되죠. 낭망하죠. 그래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열매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사랑 안에 머물러야 돼요. 주여, 나를 만나주시고 내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내가 그 안에 머물 수 있도록 내 무딘 마음을 하나님 깨워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귀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